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내려놓읍시다. 시작. 네, 앞뒤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내려놓읍시다. 살아가면서 태어난 어린아이는 하나하나를 취하면서 많은 걸 가지려고 합니다. 음식을 취하고 또 지식을 취하고 또 재물도 취하고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났을 때 다 채워지고 났을 때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게 이제 성년이 되는 시점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년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며 사는 걸까요? 성년이 되고 나면 그동안 내가 채워진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년쯤 되면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채우고 누렸던 것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회가 바로 돌아가는 사회의 그 순환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취하고 누렸으면 내가 이제 다시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잘 돌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건강한 사회.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요즘 이 대한항공 사건으로 시끌시끌하잖아요.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자기들만 채우려고 하고 내려놓지 않는 거죠.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렸으면 플로잉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내 것으로만 채우려고 할 때 결국 사회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 집에 돌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돌덩어리가. 이게 무슨 돌인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성분이 뭔지를 모르는데 요만한 돌이 무지하게 무거워요. 근데 돌이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돌을 저에게 주신 분이 저에게 주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동안 이것을 보고 많이 누렸습니다. 이번엔 신부님이 좀 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주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끌어안고 거실에다 이렇게 놓고 가끔 쳐다봅니다. 가끔 그 아름다운 돌의 모양을 쳐다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돌려줘야 한다, 플로잉해야 한다라고 여겨질 때 또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놓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은요, 한 곳에 쌓여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은 내 창고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서 살던 집에 바로 옆집이 이 중국 사람이 살았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화교. 예. 제가 살던 동네가 화교들이 많이 살던 곳이라 그 화교 집이 옆에 있었는데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안방에 뭐가 있냐면 시멘트로 만든 이 금고가 있어요. 시멘트로 만든 금고. 그 금고는 이 돈을 넣는 구멍은 있는데 빼낼 수 있는 출구가 없는 겁니다. 그 집이 이사 갈 때 깨부시더라고요. 이사 갈 때. 그러니까 이 화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뭐예요? 한족들이, 중국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은 계속 담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뭐냐면 받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 뭐냐면 강물처럼 흘려보낸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강물처럼.
이 원리를 잘 보여주고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갈릴레아 호수와 사해예요. 사해. 갈릴레아 호수도 내륙 한가운데 있는 호수고요. 사해도 내륙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변에 바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짠이 짠 짠물이고 거기에는 단 한 마리의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갈릴레아 호수, 같은 지형에 있는 갈릴레아 호수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생명들이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갈릴레아 호수는요, 그 갈릴레아 호수 주변의 산세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을 받아서 그것을 흘려보내면, 요르단강이라는 강줄기를 통하여 아래로 흘려보내는, 그 계속 받고 흘려보내는 그 갈릴레아 호수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그 갈릴레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숨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휴양을 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레아 호수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그런데 사해라는 바다는요, 갈릴레아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요르단강의 그 물을 받습니다. 받지만 그 사해 바다는 어디에도 받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받기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요단강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기만 하는 사해 바다는 결국 그 바다가 뭐예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이 가나안 지형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복받는 자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받은 만큼 뭐예요?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복의 출구를 마련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재물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건강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플로잉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우리가 내려놓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갑 속에 돈을 넣긴 쉬워도 열기는 어렵습니다. 지갑 속에서 돈을 넣을 때 고민하는 사람 봤습니까? 돈 생겼을 때 잽싸게 넣어요. 고민 한 번 안 하고 넣습니다. 근데 열 때는 어떻게 해요?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열까 말까. 오늘 밥을 누가 먹는데 내가 이걸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고민합니다. 근데 왜 고민하냐면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훈련된 사람들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할까요?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모 마리아가 등장하죠.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의 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마리아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에 아주 출중하게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예지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상시 훈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훈련했을까요? 그 훈련한 내용은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포기하는 훈련을 그는 늘 해왔던 겁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기 이전부터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람들은요 습관대로 살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평상시에 어떤 습관을 가졌냐에 따라 반응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그 반응하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내용이 뭡니까? 아주 간단하죠. 네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한순간 고민했지만 길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길게 고민하지 않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순종하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마리아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이야기죠.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랑하는 남자와 약혼한 처지입니다.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결혼하기도 전에 야곱과 잠자리를 갖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갖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첫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과 결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지면 사람들로 하여금 돌판매질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소식을, 아주 그 엄청난 소식을 가브리엘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목숨이. 이때 당시 법은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 목숨이 걸린 이야기.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곧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하늘로부터 받을 복, 엄청난 복이죠. 그 엄청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나의 몸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자가 태어난다는 그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나의 생명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나의 생명조차도 플로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 때문에 두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합니다. 또한 나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자기가 오매불망 사랑하여 결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지. 요셉과 결별을 해야 하는 그 엄청난 시련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나의 개인적인 사랑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나의 목숨이 필요하다면 내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친히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내려놓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큰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자로 들리움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비밀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시면 성모 마리아처럼 즉각적으로 그렇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이건 평상시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일 선택하며 살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나의 욕심의 소리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만 선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언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습니까? 여기 지금 손든 분이 두 분밖에 없는데 지금 나머지는 전부 다 나는 귀머거리요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어나가죠. 그 성경을 읽어나가는 구절구절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리내어 읽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요, 성경은 읽되 이 말씀이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음성은 나에게 직접 찾아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대화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읽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정 매일매일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성경을 통하여 이것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듣는다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심령을 때릴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아들하고 목욕탕 가가지고 이렇게 탕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성경을 하나 배웠어요. 아빠,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뭔지 알아? 여러분들 뭐겠어요? 구절. 몇 장 몇 절 하잖아요. 성경에서 절로 이렇게 쓰여진 구절 중에 가장 짧은 문장으로 한 절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잘 모르죠. 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뭐지? 그랬더니 제일 짧은 구절이 뭐냐면 wept. Jesus wept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Jesus wept. 이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통곡하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통곡하시다. 예수께서 통곡하시다. 짧은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 제게 무엇이 이렇게 와닿냐면 주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네. 지금 나를 보고,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의 말씀이 통곡하는 말씀입니다. 통곡하는. 그런 심정이 저에게 확 올라요. 제 아들이 저에게 얘기한 얘기지만 그게 누구의 말로 들린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제가 가슴이 먹먹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진짜요. 실제로. 제가 취침 들어간 시간이 3시 반에 그냥 들어가서 아이고 내일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야지 그러고 억지로 들어갔는데 잠을 못 이루겠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 들려진 소리가 막 가슴에 막 먹먹하게
주님이 통곡하셔. 주님이 통곡하셔. 그 짧은 단어지만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들으면 뭐예요? 그게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 말씀, 구절구절의 말씀, 그 구절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성경 말씀아, 나를 좀 설득해봐, 나를 좀 감동시켜줘봐, 뭐 이런 도전을 가지고, 이런 시비의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구절구절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성경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생생하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보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깨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집니까?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저는 설교하기 전에, 복음을 읽기 전에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빼먹지 않고 드리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사야의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신 것처럼, 예레미야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신 것처럼 저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육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믿고 듣고 있다면 이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미다 사모님,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압니다. 미다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대화하면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내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도 들려오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음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면 성탄 대만도를 드리고 저녁 기도를 드리고 성탄 축제를 합니다.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탄생하는 시간을 축제로, 탄생하는 시간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주님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자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서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듣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들은 대로 따라 사는 자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잉태되어져 있는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받아들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머리에만, 말씀하신 것을 가슴에만 담아 놓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들은 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들은 대로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서 뭐라고 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시면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사랑하십시오.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주께서 완벽하게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믿음의 선포. 그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진정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잉태하여 세상의 구원의 시작의 장을 여는데 쓰임받은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정 이번 성탄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져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심의 소식이 전파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